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주형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영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풍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장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자손의 번창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에게 땅이 허락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통해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 힘든 큰 축복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여러분,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풍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을 가지게 됐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찌울 수 있는 풍족한 음식도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나도 그런 복을 좀 받고 싶다. 정말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내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것도 성경은 주의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삶이 풍족한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혹 누군가 가난한 영성이, 가난한 신앙만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큰 복도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껏 누리며 살았던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은 너무 풍족한 나머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런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아,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구나. 결코 많이 가진 것이 나의 신앙에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난한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풍족한 부자가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교회가 가장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가 풍족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이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특별히 1907년도에는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땅 따먹기가 그 싸움이 가중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때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확실한 건 그때의 부흥운동이 다시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더 쉽게 말해 돈이 없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은 때때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장 풍족하고 소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다 쌓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무렵 영적인 부흥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성벽을 쌓고 나서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부흥회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물질의 복은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풍요로움 속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신유의 은혜 수련회에 앞서 상영했던 영화 교회 오빠의 OST였던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는 눈이 뜨였던 욥의 고백을 통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